히브리서 11장은요,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4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는 8절부터 19절까지 총 12구절이 등장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하는 게 40절인데 그 중에 12구절이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만 우리가 배우고 삶에 체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물어볼 때 4분의 1, 25% 이상은 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는 키워드가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이해하는데 힌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8절에 나왔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기둥은 9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기둥은 아무리 열심히 세워봤자 내 기둥이 다 서지 않으면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3번째 기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11절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돼서요. 창세기라는 곳에서 사라라는 여잔데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세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사레, 사라라고 불려지는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 쓰여진 기록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사레라는 여성을 소개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자면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너 어디 직장 다니니? 너 월 얼마 벌어? 아니면 너 어디 살아? 차가 뭐야? 너 뭘 입고 다니니? 너희 아이들은 어디 다니고 있어? 뭐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을 각자가 두면서요, 그 기준에 상회하는 사람은 상류층, 평균인 사람은 평균, 미달인 사람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살던 이 시대 가운데서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신사임당을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여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사임당이 만약 지금 제 옆에 서 있다면 21세기의 이 여인을 정말로 여성다운 여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정한 여성의 가치를 남편을 어떻게 모시느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라고 정체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부여한 정체성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라라는 여성도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 기능적으로는, 도구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여인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으면은 괜시리 가슴이 메여오고 마음이 쿵당쿵당 뛰고, 그리고 예를 들어 취업을 해야 된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시대마다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으면요, 명절 때 누가 어디 직장 들어갔다는 얘기만 들어도 고개가 확 숙여집니다. 이 사라라는 여성이 그저 아이를 못 낳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회 가운데 항상 불안해하고 그리고 항상 압박감을 느끼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고개 숙일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절 11절은 제가, 12절은 성도님들이,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함께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 여성은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예쁜 여성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10살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장 4절인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는 아내 사라의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그럼 몇 살이다? 65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5세의 여성을 데리고 지금 집을 나서는 중인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려면 도대체 얼마나 예뻐야 하는 걸까요? 네.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장면 때 사라를 생각했을 때는 뭐 혹시 뭐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웠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 이때의 사라가 65세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야, 너 진짜 너무한다.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뻤다라는 게 성경이 아예 인증 마크를 찍어주고 있는 거고 남편과 그 당시 사회가 인증 마크를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틀어볼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사라가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겠습니까? 너는 여신이야. 뭐 거의 뭐 이랬겠죠. 하늘에서 누가 내려온다면 너였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너랑 결혼할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야, 진짜 너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큼은 결혼하기만 하면은 뭐 엄청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것이고 결혼하면은 진짜 탄탄대로로 갈 것이다. 마치 사람들의 두세 걸음 앞서서 걸어가는 일을 바라보는 것처럼 야, 신은 공평하지도 않나 봐.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걸 줄 수 있어? 이야기했던 게 사라의 미혼 여성일 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괜찮겠지, 아이 쟤도 인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안 될 때 에이 그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갑자기 구덩이 속으로 매장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사라가 기대가 컸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폭도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없는 좌절감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남편이 지금 그대는 아리따운 여성이다라고 립서비스, 소위 말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띄워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고지고대로 들을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너는 예쁘고 동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예쁘지 않고 아이를 낳았으면은 예쁘지 않고 아이가 없었으면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예쁜데 아이까지 낳았으면은 애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내 아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겠지. 근데 너는 예쁘긴 한데 아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른 남자랑 동침하라고 다른 남자 침대 속으로 밀어내는 게 내가 비겁해서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탓을 하면 안 돼. 이건 네가 애를 못 낳기 때문이야.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라고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믿고 결혼을 했고 65세까지 됐으면 안정될 거를 다 갖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자기가 신을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의 친척과 모든 이룬 것을 다 버리고 여행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하나 믿고 내가 나왔는데 지금 남편이랑 동침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자야 된다고? 믿음의 남편이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라고 느꼈던 게 사라가 느꼈던 좌절감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와, 진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진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한 번입니까?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랍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겁한 남자죠. 지금 이 사라가 자기를 소위 말해서 술집 잡부처럼 여기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자아상이 거의 짓밟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신을 학대하는 그 학대가 남편이 가라 그러면은 영혼까지 팔고 남의 남자 침대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자기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라는 이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망가진 채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던 사라의 인생이 자기의 회생 가능성을 0% 나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죽은 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동침하면은 애가 안 나올 거니까 내 종을 줄게. 그러니까 자꾸 나를 다른 남자랑 자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냥 네가 이 여자랑 자. 그리고 이 여자랑 자서 애를 낳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걸로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진짜 또 괘씸한 게 아브라함이 이럴 때는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원래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난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너랑 말미암아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내 눈은 너만 향하고 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내 마지막 선택은 항상 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아내 사라가 마음이 풀리고 자아상도 회복되고 그래, 내가 아직 아이가 없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버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놈이 이 말은 쏠랑 듣고 그냥 바로 그냥 어찌했다라는 말도 없이 바로 그냥 남의 여자의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또 아이가 금방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흘러왔던 아브라함이라면 이것 봐, 난 문제 없어 라고 오히려 자기 입장이 더 견고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나를 다른 남자의 침대로 집어넣지는 않을 거라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이렇게 일을 벌였는데 이 끝나고 나니까 더 비참해졌네. 거기다가 이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이 자기를 아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내나라 뭐 모내나라 이러니까 이 사라의 자기를 학대하던 모습이 불길이 타인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6장 6절에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학대가 타인에 대한 학대로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 불길이. 거기다가 사람한테만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혼내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야, 너 웃었잖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비수를 찌르듯 사라의 속마음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속으로 웃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혼잣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웃었죠. 뒷담화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라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 누구도 사라를 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지경이에요. 제가 창세기에서 사라가 언급되었던 구절들을 시작부터 쭉 읊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서 사라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라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상처받았고 상처 주었고 하나님을 향한 환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밤에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라랑 아브라함이 논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사라랑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못 믿었던 건가?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마치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오래 생각하면은 후회만 되고 주저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말씀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중요한 일을 아내랑 상의도 안 하고 갈 거면 같이 가든지. 이 한 화가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을 그리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라가 그 장면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화가가 사라를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그 그림 귀퉁이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딱 그러는 순간 사라가 저 나무 뒤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몸이 시체처럼 막 경직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기겁을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옛날 그림 중에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사라였다면요, 나중에 뭐 어린 양이 오고 이게 굉장히 믿음의 스토리죠. 하지만 제가 그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일을 나랑 상의도 없이 지금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 아니었으면 내 아들 죽는 거였잖아 라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녀의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남편한테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은 없었던 겁니다. 뭐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기적을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의견을 물어볼 정도로 영적인 동반자가 되었다라는 마음은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창세기 2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27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난 게 몇 세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65세입니다. 127에서 65를 빼면은 62가 남지 않습니까? 일평생의 절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고요. 남은 일평생의 절반은 하나님 때문에 텐트에서 집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게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문제로 시작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끝나는 게 사라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끝나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아요. 사라의 인생 가운데 죽기 전까지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큰 거 안 바랍니다. 제 아들이 어엿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 보면 제가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100번 만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사라가 죽어서야 그의 며느리를,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쁘다고 말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고 인생에 대한 기대도 높았던 소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대가 컸던 만큼 좌절의 폭도 넓고 깊었을 겁니다. 마치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꼈겠죠. 갑자기 신의 부름을 받았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막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따라 모험을 떠났기 때문에 삶의 안정감은 기대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믿을 거는 딱 하나,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 남편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2번이나 가스라이팅하면서 넘겨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라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학대가 지옥 밑바닥까지 닿게 되니까 그 불길이 이제 타인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저 남성들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라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었고 인생의 회복 가능성은 포기한 채로 차라리 내 종이랑 동침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고 순순히 말을 따르는 남편의 모습과 아이 낳았다고 기세가 등등한 종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서 학대를 하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소녀가, 여신과도 같은 소녀가 학대자가 될 정도로 이 망가지고 있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비웃고 뒷담화하고 거짓말까지 했고 귀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와 상의 없이 여행을 떠난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로 시작한 나의 인생이 여전히 문제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라의 인생을 표현하면서요, 단 한순간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사라가 이러이러하게 잘했다, 아브라함은 이 모양이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꾸짖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저 여전히 사라는 아브라함의 도구, 그리고 단지 아이 낳기 위한 기계처럼 여겨지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창세기가 사라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주어를 그러므로 사라 자신도가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다,
성경 어디에서 사라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냐? 이거 아브라함이 주어인데 사라를 잘못 쓴 거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하다가 잘못 쓴 거니까 이거 아브라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요, 가장 깊이 깨닫게 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 채점 결과를 발표하실 때까지 누구도 자기 인생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이 구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채점 결과를 발표하실 때까지 누구도 자기 인생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잊어버려도 되고 이 구절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한 번만 더 지금 낸 소리의 2배 정도로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채점 결과를 발표하실 때까지 누구도 자기 인생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축복하며 이야기를 나눌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채점 결과를 발표하실 때까지 누구도 자기 인생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여성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던 여성. 믿음은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채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위인이다라고 딱 끝을 찝어줄 때까지는 내 인생의 평가를 함부로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아야 되고 다시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죽음과도 같았던 사라조차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죠. 사라는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힘을 얻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면 사라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빵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나를 빵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미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 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 단어를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라는 하나님만큼은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인정했다. 하나님만큼은 진실한 존재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처럼 문제 많은 인생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문제 많은 인생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밖에는 믿을 존재가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제가 사라였다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그 소박한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짜 저주를 하면서 세상을 매듭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반평생을 허비하면서 62년간이나 텐트에 있어야 됐는가? 이 쉬운 것도 나한테 안 보여주십니까? 원망 가운데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요, 그녀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자기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마주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자신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해답되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돌봐주시고 주님은 그럼에도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매듭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라의 127년이 특별했던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제가 사라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사라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제 누가 하나님 제 남편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쉽게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가스라이팅했고 자기를 팔아넘겼고 아주 홀라당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남의 침대로 들어갔고 자기랑 끝까지 상의도 없이 일들을 행했던 게 자기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을 기대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삶, 그것이 사라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라의 인생, 이 세상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사라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넘버원, 첫 번째 믿음의 여성이었다 라고 인증 도장을 꽉 찍어주듯, 아니 어떻게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사모님이나 누구나 돼야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거지, 순장님 정도나 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위축되고 주눅드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난 여전히 너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여전히 너를 돌보며 여전히 너에게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